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들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당신을 찾으며 병을 치다가 제3일을 안전하게 지키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하시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게 하여 보고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전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시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하여 잠깐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의 말씀에서 어떠한 대상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너희라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쩌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헤롯이 예수님을 해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과 그렇게 친했다고 이러한 것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전하고자 한 바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호의를 보이는 것인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대상을 생각하면 요한복음에서도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예수님께 호의적인 바리새인이 등장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숨어서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전하고자 한 바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목숨을 보존코자 한다면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 헤롯에 의해서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헤롯의 영향권이 어디까지입니까?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헤롯 성전도 지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유대 전역까지 그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것은 또한 헤롯 또한 바랬겠죠. 바랬던 것은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곳, 이 장소를 떠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도망가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길에서 떠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죠?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길에서 떠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그 말에 거부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지가 분명히 예루살렘임을 알고 계셨고 그곳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묻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동족인 유대인에 의해서 말이죠. 참고로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수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거기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세우신 민족인 유대인들의 손에 선지전도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일 자는 헤롯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진정으로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 다름 아닌 자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만하며 교만하게 된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의 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루어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게 된다면 언제든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언제나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교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무언가 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